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죠.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부터는 좀 많이 추워진다,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추위에 건강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크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기가 되었으니까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지만, 특별히 감사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대적들이 어떤 위협이 있을 때,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고 대적의 위험이 있지만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에 관한 염려, 또 가정의 행복이 깨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세상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리는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건과 사고, 전쟁과 재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에 관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두려움의 요소가 참 넘쳐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그런 많은 두려움들, 어려움들,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위험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순교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고 영생을 소망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죽음의 위협으로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신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명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큰 권세를 가져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면 그 삶에는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잠깐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잠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침 안개처럼
금방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는데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긍휼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의의 옷을 입히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겁니다. 더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신분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양반이 있고 또 평민이 있고 중인이 있고 천민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특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외적의 침입이 많았죠. 우리나라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런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국적인 전쟁에서 더러 관아가 습격을 받는 일이 있었죠. 관아는 중요한 곳 아닙니까? 국가의 기관이고 그 군사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만 습격하는 것이 아니라 관아를 습격합니다. 이 관아가 습격을 받는 일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평민들이나 뭐 어떤 그 남아있던 그런 사람들이 관아를 지키기보다 관아가 습격을 받아 불타는 것을 내버려 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 습격을 받았는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불타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관아가 습격을 받아 불탈 때 그 관아 안에는 중요한 문서가 있는데 노비 문서가 있거든요. 노비 문서가. 관아가 불탑니다. 그러면 그 노비 문서도 같이 불타는 거예요. 그것이 불타게 되면 이전에는 그 노비 문서가 자기를 옥죄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노비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불타버리면 더는 노비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지게 되고 노비 문서가 다 불타게 되므로 그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는 종이 아니라 자유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습격을 받아서 불타는 그 관아를 굳이 지키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노비에서 자유를 얻는 것도 기쁜데 죄의 종로로 타며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은 신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런 참된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짧게는 지난 한 주, 또 지난 한 달간, 지난 1년간 우리는 과연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으며 두려움 없이 살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여전히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아주 적대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권력에 관한 욕심으로 서로 싸우기만 하고 이런 정치권의 선동에 휩쓸려서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편 가르기 하고 싸우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오랜 불황과
급변하는 경제 상황으로 모두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이 그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위기를 맞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보다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일도 오늘날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수년 전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었습니다만, 이런 건강의 위협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기쁨을 잃었고 감사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탄식만이 가득할 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상황이 좋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좋을 때의 권유가 아니라 모든 불안과 염려를 이겨내는 성도의 삶의 원리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불안의 염려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지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찾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감사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던가 우리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참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예루살렘에서도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자유를 박탈당한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가 죄를 지어서 사회에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죄수가 된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 복음의 권능을 힘입어서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과 더불어서 옥준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육체적인 상황은 절망적일 수 있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겁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 믿음이 이 감사에 대한 강력한 권면의 배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직접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예요. 당시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이전에는 상업이 참 번성했지만 바울 당시에는 점점 이 도시가 이제 쇠락하고 있던 때, 힘이 약해지던 때죠. 한편 골로새 교회는 외적으로는 참 평안해 보입니다만 내적으로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교회가 위험에 놓인 거예요. 이 교회는 외부로부터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과 율법주의 또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막 흔들고 있던 때였습니다. 오직 복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를 막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성도들 사이에 분열과 불안이 생기고 감사와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그런 거짓 선생들의 그 어떤 주장 때문에 막 흔들리긴 거죠.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의 철학과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뭐 어떤 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 철학을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닌가? 여기에 휩쓸린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복음의 중심을 다시 붙잡으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말씀은 그런 외적인 환경이나 철학적 논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도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온전히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이단적 요소들로부터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이제 이 땅의 삶 속에서 위의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땅에서 땅의 양식을 먹고 땅의 일을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위의 것, 천국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감사 생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또 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바울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의 원리를 세 가지로 압축해서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하게 하라 라는 헬라어 브라베오이토인데 이것은 심판하다, 다스리다, 경기를 주재하다 라는 뜻입니다. 심판관이나 심판장이 되어서 다스리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경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경기 규칙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모든 선수가 규칙을 지키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도 사람이어서 때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경기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심판이 정확히 보지 못해서 잘못된 판정을 내릴 때도 있고 그런 오심이 경기의 어떤 그런 결과, 승패를 바꿀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판정하기도 하지만 오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심이 생기면 정정하면 되죠. 심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모든 경기를 심판할 때 자기 판정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판결에 자기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경기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판결을 냈는데 상대편이 나와서 아니 그거 아니다 주장하면, 강력하게 주장하면 그런가 흔들리게 되면 경기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최종 판정을 내리는 심판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내는 모든 감정과 판단, 결정의 주권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 바울은 단순히 불안에 떨고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평안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통치자처럼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평강에서 나오고 평강은 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평강은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성도가 진정한 복음을 붙잡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강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때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있든지 혹은 병상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원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존재죠. 이 평강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도덕적 상태가 아닙니다. 인도 같은 곳에서는 요가를 합니다. 요가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데서 오는 근본적인 평화, 이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평화, 이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바울은 평강을 언급한 뒤에 곧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 감사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복음적 결단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내 마음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복음적 결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단, 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외부의 이단과 내부의 불만으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배받는 그런 성도는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주권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때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흔들릴 때, 그런 어떤 불안한 상황이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 때 우리는 그 염려를 심판관 삼아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평강을 이루셨다라는 이 복음의 확신을 심판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물리치고 최종 승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은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되죠.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뿌리내려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 신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만 따라가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이단의 그 잡다한 가르침을 이겨내고 또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파고드는 세상의 어떤 불안과 거짓된 지혜를 이겨내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 모든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평강을 만들고 그 평강이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과 실천을 다 아우르는 거지. 우리의 삶은 말과 일, 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뜻을 대리해서 행하며 또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 고백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많은 일들, 이거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서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럴 때에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죠. 우리는 성공이나 풍요의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기에 상황의 좋고 나쁨이 어떤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한 해 동안 얻은 어떤 물질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불안과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지 성도가 가져야 되는 좋은 성품만이 아닙니다. 감사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 여러분,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만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성도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믿음 좋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실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내면을 지배하게 되고 그 결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 염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의 심판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비우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모든 불평과 원망을 비우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평강 모시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생각을 내려놓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또 말과 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삶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추수감사주일 이후에도 매일의 삶이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대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감사라는 찬양을 우리 찬양단과 함께 같이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잘 몰라도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함.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함.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함.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사랑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불평과 원망을 버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지만 원수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던지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정하게 하고 또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오직 모든 일에 말과 일과 우리의 모든 일에 주의 이름으로 행하며 주 뜻대로 살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시간에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르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 지금까지 내 삶에 있었던 모든 불평과 원망 내 입술로 했던 그 모든 악한 것들 이젠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모든 것에 내 삶이 풍족하든 풍족하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를 알아가 여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로 아버지 하나님 지키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압도하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소리를 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시며 말과 일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렵게 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염려, 가정의 염려, 직장의 염려, 사업의 염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었든 혹은 그렇지 않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 뜻이 있음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구원회가 충만하고 감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그것만 아버지 하나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기보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불평했던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의 찬송보다 세상 염려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했던 일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일과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았듯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에 감사하셨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말과 일과 모든 것을 행할 때 주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